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상칠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가상칠험 말씀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첫 번째 말씀 뭐였죠? 용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말씀. 어디요? 이쪽이 침묵하시는. 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한쪽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니요. 마지막 거를 지금 나왔어요.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리아에게는 요한이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는, 그죠? 요한에게는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영적인 가족이 이루어지는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요. 뭘까요? 너무 앞서가셨습니다. 다 이루려면 아직 더 남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유대 시간으로 제3시가 우리에게는 몇 시냐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래서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게 되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상칠언은 9시부터 12시 이 사이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에 어둠이 임해서 9시까지 계속됐다. 그럼 몇 시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6에서 6 더하면, 죄송합니다, 12시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시면 정말 한낮이에요. 그죠? 또 3시까지 하면은 그때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밝은 시간인데, 이때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달이 해를 가렸기 때문이에요. 일식인가요? 월식인가요? 달이 해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한 구름이 해를 가렸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는 이 어둠은요, 그런 기상적인 변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 현장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이 어둠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멸시함이라. 이 당시 백성들의 모습, 지도자,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 정치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깨닫지 아니하였고, 빛이 비출 때에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둠에 놓여 있었고,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비쳤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빛이 비추니까 더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이 어둠 속에 있는 모습이었다면, 그건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어떤가요? 우리 어르신들 과거보다 오늘날이 더 밝은 세상이 된 것 같으세요? 어두운 세상이 된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경제적으로는 밝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더 잘 살고 있죠. 옛날에 이런 스마트폰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는 밝은 세상이 됐는데 영적으로는 어떤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더 어두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과거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승과 제자 관계도 과거 같지 않고, 사람들은 분노가 있는데 분노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묵지마 폭행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불의와 포악한 일들 또한 부정부패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습도 과거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은 이 두 번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아모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9절을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고 있고 한낮인데 캄캄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아모스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내리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을 향하셨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땅의 최악의 살인범들, 그 땅의 강도들, 그 땅의 사기꾼들, 그 땅의 흉악범들이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거죠. 그들 때문에도 짊어지고 계시지만 더불어 우리들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같은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이것을 to be si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to be sinner가 아니라 to be sin, 죄 그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악 덩어리 그 자체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가장 흉악한 죄악 그 자체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죄의 덩어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어둠을 내리시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아마도 정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친구나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서 그것은 정말 최악의 일이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면 그 끔찍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적인 죽음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사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영적인 사망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큰 소리로 아버지께 부르시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셔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계시고 철저한 분리를 경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분리됨, 버려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겪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 때문에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셨다면, 여러분, 우리 중 한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만이 홀로 설 수 있다. 오직 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만이 홀로 설 수 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저주를 견딜 수 있었고 저주를 딛고 승리자로 일어날 수 있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그 모든 복수의 진노를 참아내고 의의 법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었다. 오직 한 분만이 사탄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고 죽음의 능력을 가진 사탄을 멸망시킬 수 있으셨다. 오직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만이 그 심판을 받으시고 심판을 견디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곧 그런 자들은 주 앞에서 추방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두려운 형벌을 내리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운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주 앞에서 추방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숨도 누가 주신 거예요?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숨으로 살고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는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한 아더 핑크의 이 책 가상질환 그 의무와 적용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 아더 핑크의 책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끔찍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셔서 내가 빛 가운데 걷게 되었다. 그가 진노의 잔을 드셔서 내가 기쁨의 축배를 들게 되었다. 그가 버림받아서 내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끔찍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셔서 내가 빛 가운데 걷게 되었다. 그가 진노의 잔을 드셔서 내가 기쁨의 축배를 들게 되었다. 그가 버림받아서 내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스왈드 샌더스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재에 있다. 지옥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고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로 인한 분리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백성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분리를 겪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면제해 주셨다는 거죠. 아들 예수께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은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이 아버지께 우리가 끊어진다라면 우리는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리를 겪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낀 적 없으세요?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느낌 가진 적 있지 않으세요? 느낌은 느낌일 뿐,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리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 삶만이 있다는 것이죠.